2절을 봤었는데 다시 좀 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렇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됩니다. 예, 2절부터 한 번 더 좀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함을 나타내야 합니까? 그 이유가 3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전에도 어땠다? 우리가 전에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고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과 다투지 않죠. 예. 우리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 혹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했든지 내가 잘못했든지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고 다투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오해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해서 악한 말하고 다투고 비방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잘못된 일이고, 정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와 의견이 다를 때나 잘못하지 않았어도 나와 너무나 다를 때 혹은 실제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그런 죄짓고 악한 말하고 악한 행동하는 사람들 혹은 나랑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투게 되는데, 오늘 지금 본문의 주제 디도서 3장 2절과 3절의 주제는 이렇게 누군가에서 잘못이 나타날 때에 그리고 잘못하지 않았어도 이거는 더 이제 우리에게 죄가 되는 일이죠. 잘못하지 않았어도 나랑 다른 모습이 나타날 때 그런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태도로 대하는 우리의 그런 모든 일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도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우리도 다 악한 사람이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관용하는 태도, 다투지 않는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악한 사람들 혹은 이상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용서받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뒤쪽에 나오는데 이건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값을 치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선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서 뭔가 기대를 하는 일 없이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도 용서하고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값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자주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형제를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에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하시면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라 이렇게 하셨지만 이제 비유가 그 대답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어떤 비유가 나오느냐? 제가 요약만 하겠습니다. 구절이 기니까. 왕이 어떤 사람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겠죠. 감사하면서 이제 그 길로 집에 가지도 않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신의 동료를 찾아가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갚으라고 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여기 이야기에서 이제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는 100데나리온과 비교하면 몇 배다? 60만 배다. 근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어떻게 한 겁니까? 100데나리온을 이제 추궁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동료를 감옥에 가두고 나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빚을 탕감받은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빚을 다 갚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에는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뭡니까? 어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혹은 베드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전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바로 뭡니까?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우리가 뭡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미 용서하여 주었으니 우리의 죄도 용서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미 잘하고 있는 일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정의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성도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미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태도로 이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전제를 하신 것입니다. 가르치시지 않는 것이죠. 왜? 당연히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 모든 성도,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은 곧 우리 자신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것은 같은 말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와 나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같은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고 용서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고 성도에게 죄 지은 자를 그래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일은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나 조금 잘하거나 못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감당해내야만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웃을 용서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 여기신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께서. 원수를 용서하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참고 기다려주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잘하는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모범적인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고 필수적인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용서의 문제가 우리에게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용서하기도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용서한다는 일이 죄 지은 일을 없던 일로 치고 죄 짓는 것을 모른 척하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죄인들에게 죄가 사하여졌다 선포하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처럼 인생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악하고 불행한 일들, 굶주림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배척하고 몰아내고 그런 것들을 미워하고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마태복음 18장 왕과 빚진 자의 비유, 용서해 줘야 한다라는 용서받은 자는 이제 용서해 주는 자다. 이런 비유 앞에 바로 앞에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방금 전에 용서하라 그랬는데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권해도 듣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가서 권해도 듣지 않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우리가 이 두 말씀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18장 한 주제로 나온 이야기 안에 동시에 등장하는 이 두 구절을 어떻게 조화시켜야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하라는 내용도 우리가 온유함으로 권면할 때,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까? 우리가 온유함으로 권면할 때, 교만함과 분노와 정죄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권면할 때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참고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과 실수들을 없던 일로 이렇게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 번 권면해도 말을 듣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함도 없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까지 다 용서해주고 그 사람이 죄 짓는 일을 그저 받아주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방치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악한 것들과 문제들을 방치하면서 스스로 잘 참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거나 게으른 것이지 잘 참고 용서하는 어떤 인내함의 그런 모범적인 성도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뭡니까? 죄를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 모든 악한 것들을 배척하고 몰아내고 그것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계속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시에 용서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악한 말, 악한 행동하지 마라. 선한 태도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예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비난하지 않으셨지만 그를 뉘우치도록 만드십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라. 괜찮다라고 해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때 그 일들이 진행되는 모습을 쭉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있던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좋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일들, 선한 일을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는 일들이 가장 먼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워낙에 좋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좋은 열매들을 맺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일이 있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범죄하며 살아왔던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인사를 건네자, 특별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를 건네자 인사를 청하니까 삭개오가 즐거워하면서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이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가난한 자를 돕고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다 그것을 갚겠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어떤 정죄하는 말, 미워하는 말, 다툼과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런 회심의 사건이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내가 심지어 악한 말을 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고 공격하는 말을 해도 상대방이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삭개오를 찾아가서 정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인이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전함으로써 본인이 먼저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이런 일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래야 회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배신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다시 만나십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신한다는 것은 매를 때려도 부족한 일이고 제자들이 거꾸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실 일이 아니라 제자들이 찾아와도 외면하고 무시하고 정죄해도 용서해 주지 않아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배신했습니다. 근데 내가 다시 찾아가. 심지어 뭡니까? 위기를 건너서 내가 영광을 얻은 상태에서 다시 찾아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은 겁니다. 내가 찾아가는 거죠. 저 사람이 배신했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뭡니까?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볼 때 미워하는 마음이나 분노하는 마음이나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공격적인 말들이나 태도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제자들은 저절로 자신들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 앞에서 모든 악한 마음들은 무력해지고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언제나 악한 일들과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는 것과 용서하는 일은 함께할 때에만이 열매가 있는 겁니다. 악한 일을 바로잡고 정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공격적인 말을 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던가, 반대로 용서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지 않고 방치하고 외면하는 것은 사람의 연약한 본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악하고 어리석은 일들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아니며, 이렇게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일들을 통해서는 열매가 나타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만 오히려 뭡니까? 악한 일들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나 이러한 일들, 한편으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큰 사랑을 통해서 악한 일들을 바로잡는 일을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누구나 노력하고 결국에는 이뤄내야 할 일이지만 지금 당장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신 만큼 찾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타고나기를 이런 일들에 대한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는데 억지로 당장에 뭔가 해야겠다, 이런 부담감을 느낄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배워가는 과정들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애써야겠지만, 내가 지금 당장 믿기 시작했는데 원수를 용서해야겠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아직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악한 것들과 이런저런 문제들을 바로잡지 못하더라도 잘 참고, 가장 먼저는 뭐부터 해야겠습니까? 참지 못하던 것을 잘 참고 죄 짓던 것을 죄 안 짓고 사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게 주셨다면 적게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죠. 대신 이러한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계속해서 자신이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섣불리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자리에 서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죠. 부족하다면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부족하다고 다 용서받는 것은 아니죠.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배우기를 힘쓴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믿음이 장성하게 되고 지혜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이웃을 도울 수 있으면서도 돕지 않고 선한 말로 선한 행실로 모범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으면서도 이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 열매가 나타나는 일들을 경험했으면서도 마음에 또 찔림이 있으면서도 힘들다고 어렵겠다고 혹시나 내가 저 사람에게 바른 말하면 내가 욕먹을까 하는 마음에 그러한 일들을 문제가 있는 일들을 바로잡는 그런 모든 일들을 외면하는 것은 무슨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으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믿지 못하는 태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5달란트를 찾으시는 분이고 1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1달란트를 찾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도 감당하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 쓸데없이 욕심내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지만,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참을 수 있는데, 내가 좋은 말로 권면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이익과 손해를 따지면서
괜히 싫어하고 사람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을 괜히 욕심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익과 손해를 따지기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뭐 내가 할 수 있는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익과 손해를 따져가면서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던가, 게을리해서 그 일을 방치하거나 도망간다던가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하겠습니까? 헤아려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것들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헤아려 보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아서 우리가 언제나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찾아서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면에서도 어려움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어떤 면에서 잘났고 어떤 면에서 부족한지 잘 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히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도 많죠. 반대로 또 어떻습니까? 하면 안 되는 분수에 넘치는 일을 너무나 자신감 있게 반복해서 하고 좋지 않은 열매들을 경험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악한 마음에 내가 그러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많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면 안 되는 일들에 자꾸 뛰어드는 일들이 반복해서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살면서도 때때로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고 지치고 기분이 상하고 분노하고 죄짓게 되는 일들이 생기곤 하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정작 그것을 잘 보면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지금 하지 않고 방치하고 포기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역량을 따져보고,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예배 시간의 설교를 통해서 혹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혹은 이웃들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보다 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본문의 주제로 돌아와서 지금 디도서 본문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과거에 그랬다. 우리도 부족한 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된다? 용서해줘야 된다. 관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도 수없이 반복해서 이런 메시지들을 선포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그럴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복하는 태도, 외면하고 방치하는 태도, 교만해져서 분노하고 정죄하는 그런 태도들이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이제 하면 안 되는 것들, 지나치게 정죄하거나 이제 방치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오늘은 점검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잘못된 태도 뭐가 있습니까?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는다고, 잘못된 사람을 어떻게든 고쳐보겠다고 하다가 우리에게서 잘못된 태도가 나타나는데, 어떤 태도가 나타납니까? 교만함으로 분노하고 정죄하는 태도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그 인생을 살아내시고 모범을 보이셨어도 사람들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제 누구나 그럴 수 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분이라는 이름을 가져다 쓰면서 필요해서 그랬다라고 이유를 덧붙이면서 10번, 20번을 참아보는 것이 아니라 두어 번 참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반년을, 1년을, 몇 년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한 이틀도 기다리지 못하고, 화낼 건 화내야 된다, 혼낼 건 혼내야 되고, 한마디 해야 된다, 공격하는 이렇게 자극적인 한마디를 해줘야 되고 정신 차리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집요하게 어떤 잘못들이나 실수들을 반복해서 지적하면서 그래야 고쳐진다. 예,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야 정신 차린다 하면서 결국에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죄들을 뭡니까? 미워하고 분노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악한 말하고 악한 행동하고 모든 일들을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면서도 뭡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유? 그 인생에 변화되어지기를 바랬다. 뭔가를 바로잡기를 원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러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인생에 선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좋은 뜻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선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분노하면서 정죄하면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그런 너무나 모순적인 모양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모습들. 성경에서 아무리 하지 말라고 악한 말 악한 행동 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그런 것은 죄고 사단의 일이다 사단의 일이다 쓸모없는 일이다 열매가 없다 사람의 인생과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죄악된 일이다. 아무리 반복해서 말하고 가르쳐도 예시를 들어서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지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행함으로써 보여주셔도 사람은 자꾸만 악한 길을 가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마다 뭡니까? 뭔가 문제를 바로잡아야지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분노하게 되고 악한 말을 하게 된다면 악한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악한 말이 생각날 때마다 그 자리를 차라리 떠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것을 바로잡는 것보다 내 자신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을 보이셨을 때 잘못된 일들이 바로잡혀진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었습니다. 배신했던 제자들이 돌아오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던 삭개오가 이렇게 회심을 한 것이 무엇에서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다른 일들을 바로잡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바로잡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바로잡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제 이것은 이제 바로잡으려는 마음보다 더 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때로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내가 말싸움 이것은 상대방이 죄를 졌을 때만이 아니죠. 나랑 생각이 다를 때 태도가 다를 때 그래서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말싸움이나 뭔가 논쟁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에서 뭔가 졌다는 느낌을 받거나 뭔가 상대방 때문에 기분이 상했을 때 그것을 참고 넘어가거나 상대방과 대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마음에 담아두고 막 보복할 기회를 찾는 그런 경우들도 너무나 일반적인 뭔가 악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졌지만 두고 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혀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래서 어떤 도움이나 권면이 필요한 그런 약한 위치가 되었을 때 고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때구나 기회를 잡는 것이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권면한다고 하면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마음이 상할 만한 그런 말들이나 자존심이 상할 만한 그런 행동 등을 하고 나서 속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겉으로는 도움이 필요하니까 내가 도와준 것이다. 권면이 필요하니까 권면한 것이다.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속 시원하고 즐겁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 태도들, 정서적으로 내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내가 한번 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면 두 번은 갚아줘야만 만족스러운 그런 태도가 바로 보복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복하는 태도가 바로 전에 이야기한 분노하고 정죄하는 태도와 다른 것은 교만한 마음으로 분노하고 정죄하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하는 것을 봤을 때 내가 손해봤다 이런 것이 없어도 나타나는 것이지만 보복하려는 태도는 뭡니까? 사실 보복하려는 태도에는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느끼게 된 패배감을 기억하고 상대방이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르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적으로는 이렇게 분노하고 정죄하는 태도보다 보복하려는 마음이 훨씬 더 좋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용서하지 못하면 누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꾸 그것을 내가 당한 것을 기억하려고 하고 그것을 언제든지 써먹으려고 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 무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모른 척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이런 것들은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손해본 마음이 들고 당했다는 마음 기분이 들고 기분이 나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런 것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우리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제대로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방치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에 이런 태도를 가질 수도 있죠. 이런 태도, 상대방의 잘못과 문제되는 것들을 방치하는 태도는 앞에서 말한 것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어쩌면 가장 나은 모습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조심해야 하는 태도인 것은 맞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하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상대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 마음이 그것보다 문제를 바로잡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분노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이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남이 잘못한 것을 보면 속으로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죠. 비웃게 되고 내 자신이 갑자기 높아지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남이 실수하는 것을 보면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사람의 악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이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내 자신의 악하고 잘못된 감정과 태도를 절제할 수 있게 훈련이 된 후에는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가서 알려주고, 또 이미 잘못되어져 가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면서, 내가 말과 행동에서 죄를 짓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분노하지 않으면서 권면할 수 있는 기회들은 항상 오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권면해야 한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과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항상 사람들이 듣습니까? 듣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듣지 않을 때 항상 끝까지 어떻게든 내가 이것을 바꿔버리라, 회심을 시키겠다, 논쟁하고 싸우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 때로는 그저 그 자리를 떠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못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 자리를 떠나신 것도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권면과 덕담도, 그 어떤 좋은 복음도 아무 쓸모가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들을 만한 준비가 되는 그런 기회를 찾거나 기다리거나, 상대방이 들을 만한 상태가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아무 때나 마구잡이로 권면을 하려고 하면, 도와주려고 하고 바로 잡아주려고 하면, 그런 태도는 선하고 의롭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어떤 일입니까? 이런 계획도 없고 질서도 없게 하나님 막 권면을 하려고 하는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성급하고 교만한 태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기회를 찾고 기다려도, 그리고 내가 그 기회를 만들려고 애써도, 어떻게 우리가 기회를 만듭니까? 권면할 수 있는 기회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잘해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악한 일을 한다, 계속해서 잘해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에게 마음을 열 때까지. 근데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기회를 찾고 기다려도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다가도 포기해야 되는 일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문제죠. 애써봤는데 안 돼서 포기했다,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노력을 하지도 않고 기회를 찾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든 변화시켜 보려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애써보지도 않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에도 좋은 말로 온유함으로 건면하지 않고,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아무런 어떤 권면이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 자체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방치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참는다, 인내한다,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런 태도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어떤 태도입니까? 달란트를 받아놓고도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달란트를 받아놓고도 땅에 묻어버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받았던 달란트까지도 이익을 남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받았던 것도 빼앗기고 내쫓김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물론 고민하고 관찰하면서 때를 기다리다가도 막 선을 막 베풀고 도와주면서 때를 기다리다가도 결국에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음을 깨닫고 포기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에서도 우리의 그 모든 고민하고 기회를 엿보고 그런 뭔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을 베풀고 때를 기다리던 그런 모든 일들은 마침내 열매가 없었더라도 우리의 그 모든 시간들, 노력하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였다 칭찬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열매가 나타나든지 나타나지 않든지 우리가 어떻게 내가 좋은 일을 할까, 언제 그런 때가 올까 항상 기다리고 노력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성도들은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매번 열매를 맺지는 못하겠죠. 그래도 그런 고민을 하고 기다리고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그 시간 동안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 신앙은 계속해서 성숙하여져 가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어떻습니까? 저 사람 나쁜 짓 하네 하면서도 스스로 아무것도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기다림도 없고 고민도 없이 그저 저절로 어떻게 되겠지, 내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는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 신앙이 성장하는 일도 없는 것이고 열매가 있든 없든 깨닫게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또 생겨도 그저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치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방치하는 태도는 분노하거나 보복하려는 마음 대신 그나마도 참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둘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마냥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작은 범죄함이 큰 범죄함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해서 작은 범죄가 선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어가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시고 기대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누군가가 범죄할 때, 특히 나의 영향력 안에서 누군가가 죄짓고 범죄할 때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애써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능력과 지식이 부족하면 고민만 하는 것이고, 탁월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그것을 고쳐나가고 열매가 이루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노력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헌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태도로 살아가고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날 때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든지 없든지 그 모든 일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기회를 엿보고 노력하고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고민과 기다림 중에 대부분이 아무 열매 없이 그저 참는 것으로 끝날 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이 타락한 세상을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바꿔나갈까를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의무인 것이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고민하고 때를 기다리다가 기회가 찾아온다면 조금이라도 그런 고민들을 실천으로 옮길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많이 고민해보고 많이 이제 기다리고 많이 갈망해본 사람만이 그런 각오를 다지고 실제로 실천에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은 100번 중에 한 번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고 그 열매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나타나고, 그런 일이 뭐 100번에 한 번이든 1000번에 한 번이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훈련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고민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참아야지, 내버려둬야지, 용서해야지, 방치하기만 하면서 그러한 자신의 태도를 선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항상 참기만 하는 그런 쳇바퀴 같은 인생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물론 이러한 참는 태도는 분노하고 죄짓는 인생보다는 훨씬 나은 인생이라 할 수가 있겠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디도가 사역하던 그레데 지역의 성도들에게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서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더라도 어떻게 해라? 다투지 좀 마라. 비방하지 마라. 관용해라. 용서해라. 온유한 태도를 가져라. 교만함으로 정죄하지 마라.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과거에 우리들도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똑같은 죄를 지으며 살아갔고, 지금 우리가 지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일 뿐이지, 너희가 잘나서 너의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어라.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베풀어라. 그것이 마땅히 너희가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할 도리이며 성도로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잘하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범죄함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을 다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은 제대로 된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참고 용서하기만 하는 태도를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가고 선한 일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왜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졌으면 우리도 또한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런 은혜에 힘입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그들이 용서함을 받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도록 새롭게 되도록 도움을 주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돕고 온유함으로 권면하며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줌으로써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에게서도 변화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도움을 줄 때에, 그러한 돕는 일이 있고 열매가 있을 때에, 그리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열매가 없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어떤 나와 다른 모습이나 실수나 잘못이나 어떤 좋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 가장 먼저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보고 기분 나빠하고 바로잡으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보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바꿔 주셨음을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다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과 마주할 때 선한 모양으로 도움을 베풀려고 애쓰는,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면서 분노하고 보복하는 모든 악한 마음들을 우리가 떨쳐내고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방치하는 모든 게으른 마음을 버리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데에 우리가 언제나 의무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끼면서 그런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변화시켜 잘못된 것들을
변화되어져 가도록 그런 만드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언제나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방치하는 일이 없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태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